네, 어제는 서산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수양의 장소죠. 네, 서산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데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해미라는 곳을 이렇게 다녀왔었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대나무들이 이렇게 대나무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 중에 혹시 그 모소대나무라고 아시나요? 중국에서 있는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는 4년 동안에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4년 동안에 3cm가 자라는데 신기하게 5년 됐을 때부터는 1년에 30cm씩 자라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기간을 준비했다가 시점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쑥쑥쑥 자라가는 거죠.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적지 않은 기다림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이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다림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났었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올해 저희들은 주님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키워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전도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교훈을 얻는 책이 어딜까라고 살펴보면 가장 저희들에게 적합한 책이 사도행전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성도님들하고도 한 20년 전에, 한 20년이 아니죠. 한 10년 전인가?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에 같이 교제했던 부분이지만 저희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저희가 성경 개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도행전의 개요를 얼마 전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개요에 대한 부분들은 뭐 깊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부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희 1절 말씀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명령을 저희들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저희들에게 하신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잠깐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보통 6월절 다음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을 저희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에,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약 40일의 시간 동안에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 오순절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냐면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열흘 정도의 시간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가 누가 존재하지 않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인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얘기하신 건 잠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계획을 잡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잠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무엇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6장에서도 동등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씀도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다 기억나게 할 거라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얘기하신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막 올라오는 게 그게 성령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알려주시는데 그건 어디에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성경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다고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얘기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그들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잠시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제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5절에서 얘기하는 것 말씀하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신 성령 세례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시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까지의 열흘 동안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누워 있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성령께서 오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건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저희들도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여전히 저희들은 오늘 살아갈 삶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서 일어난 그 첫 번째 명령,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믿고 그 안에 너희가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인 것이지 자기가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풍성해졌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성령 충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됐었을 때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움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실질적인 것이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 거예요. 성령님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독특하고 놀라움의 은혜인 것이죠. 그냥 교회에 다녀서 내가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안 알아서 남들보다 좀 더 착해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성령이 계셔요. 얼마만큼의 대단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해도요. 성령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게 됐었을 때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세상의 많은 일들과
다양한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이 저희들에게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너무나 복잡하지 않나요? 어저께 올라오면서 기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전쟁이 났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아, 기름 넣을 걸 어때? 그 얘기가 먼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기적인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근데 딱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기름 넣을 것이라는 생각.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 그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다시 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애절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셨을 때 다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분들이지만 기도하는 마음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영문도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많은 전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2차 대전을 겪었던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그 이전까지의 전쟁은 잘 모르지만 그 이후의 모습에서 봤었을 때 세계에서 지금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요. 근데 내일이 아니니까, 뭐 그들의 일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로 기억나게 했었을 때,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되어져 가는 거죠. 성령은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있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저희들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삶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의 일에 충실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시면 잠깐 여기 손을 놓으시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20절부터 보실게요.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2장 20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금그릇이 좋으냐, 난 태생부터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어떤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쓰려고 했더니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태생에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좋은 것을 갖고 태어났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죠. 기다리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나무, 모서대나무라는 그 대나무는 4년이라는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죽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나중에 시간이 됐었을 때 쭉쭉 자라갈 그 준비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저희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께서 그냥 쓰실 때 그때 나가는 일을 하겠지, 그때 준비하면 되겠지, 이것으로 저희들은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여전히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들을 충실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 그릇을 깨끗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그들이 배워왔던 것,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했었어요. 그들은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에서는 그들의 수고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의 호기심, 관심사 여기에 더 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호기심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것을 숨길 수 없는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 것. 이들의 원했던 건 뭐예요? 정치적으로 그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져가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가는 것.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고 진정한 독립국가로 서나가는 것.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이분만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거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첫 번째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이루어질 건가요? 라고 들뜬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오히려 주님은 여기에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기억할 바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의 이 8장 말씀이 사도행전의 개요가 되어져 가고 있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거기서 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땅까지 복음이 정해지는 이 여정에 대한 것을 쭉 사도행전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절대적으로 누가 일을 하셨냐면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 때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저희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들을 이뤄가시게 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사상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중심적인 것,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 벗어나고 있으니까 오히려 핍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여기서 흩으셔요. 온 유대로 흩으셔요. 그리고 이것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만드시죠. 이러면서 복음이 완전하게 선포가 됩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시는지를 사도행전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어떠면 우리는 남에 대한 관심사 아니면 나의 호기심 여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안 좋은지 누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크고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홀한 부분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인 거죠.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궁금해서 못 참는. 저희 집 식구는 되게 심합니다. 그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나요. 궁금해서 못 참아요. 나가서 한번 쳐다봐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인 거죠. 근데 주님은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 때 너에게 주어진 권능.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들에게 권능이 주어진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죠.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 내면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감히 딴 사람한테 "난 너보다 나"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존재들인 거죠. 근데 내가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난 것처럼 자꾸 우리 내면을 속여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면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생각되어져 가는 심리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이 연약한 존재를 누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권능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진 힘을 잘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깨끗이 이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은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힘인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으셔도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죠. 저희들 보신 것처럼 예전에 마이크가 그 스피커가 큰 게 있었어요. 지금 있는 스피커보다요. 예전에 있는 스피커가 훨씬 더 출력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린 기술이 없으니까 그 좋은 스피커를 사용을 못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 작은 게 왔는데 오히려 출력이 더 좋죠.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 누군가 설치해 줬으니까 저희도 돈을 내고 그냥 한 거니까 별 수 없이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큰 것까지도 필요가 없는 거였었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는 그냥 요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 쓰기가 더 좋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 그게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어떻게 극대화해서 쓸 수 있는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도요. 저희들은 귀한 주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 순간에 그거는 놀라움의 역사들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모습에서 나타내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그걸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져 갔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성도님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는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도 이제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벅찬 가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셔. 그때 소위 얘기하는 그 멍한 느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냥 멍했었어요. 갑자기 그 가장 중요하신 그분이 떠나가시는 모습을 그들이 바라봤었을 때. 천사들이요. 그 옆에서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니? 그분은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성령이 임할 거야. 그리고 그가 너에게 권능을 줄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됐었을 때 그들이 12절부터 이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냥 집안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일들을 이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됐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특별함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베드로만의 문제도 아니고
바울의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저희들의 얘기인 거예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일을 갖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이뤄가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림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뤄 가실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 거기서부터 좌절이 오게 되고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한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마음들,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들, 저희가 그것을 가지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지 놀라움의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뒤돌아봐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과 제가 갖고 있는 모습에 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움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성령님들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어남의 일들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속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의지하시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나의 능력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돈, 나의 힘, 나의 지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극대화해서 쓰실 것은 주님이 쓰실 것이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일 겁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허지슨 테일러는 복음회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죠. 그는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논문 중에 그 방금 형제님의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중에 보면 허지슨 테일러가 그 전에 중국으로 가기 전에 모임과 교제했던 분으로 문서에 남아있다라고 그 논문에 이렇게 같이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교제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에 아무런 결과도 없는 인생을 사셨는지 아시나요? 많은 시간을 그냥 수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푸시게 될 때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에요. 여전히 더 큰 것을 이뤄가기 위한 잠시의 그 숨죽이는 시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계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이뤄 가실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들을 이뤄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를 이뤄 가시는 데 있어서 여전히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그 일들을 이뤄가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시간들을 매일 가져가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대한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이죠. 주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으면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주님께서 이뤄가실 거예요. 우리는 올해 주님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즐거움들, 성령님들이 갖고 있는 기쁨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우리의 어떤 아픈 내면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교회 왜 가? 그런 얘기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그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성한 이 시대에도 오히려 사람들은 내면이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정신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면에 고통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겨나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 더 필요한 것이냐면 성령님들이 더 필요하신 겁니다. 성령님들이 갖고 있는 은혜, 나에게 주어진 기쁨들, 그런 기쁨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 거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고 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소중히 이뤄가시면 그것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디 곳이든지 그 일을 이뤄가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움의 역사들이 성령님들 주변에서 크게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시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 놀라움의 일들을 이뤄가실지,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그분에게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